2021년 9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말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백강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웠고 또 모임이 어렵고
제한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 상황이 있지만은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모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또 특별히 그리스도교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몸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의 빛을 발하여 아버지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눈 치유 역사 회복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만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몸된 교회를 통해 더욱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군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 아버지 세계를 향하여 선교 사명도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해그리기의 영권과 물권을 축복하셔서 이 삶을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버지 훈하는 모든 성도사님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아버지 있는 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벌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 다 떠나게 해주시고 악한 세대에 물러가게 해주시고 악법이 철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뜻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아버지 전 세계에 펼치시도록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저들 아버지 왔습니다. 주님은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앙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앞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기쁜 이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항상 늘 깨어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정치의 말씀 듣고 서싸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귀한 말씀이 은혜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여 복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예배를 주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받으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 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과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잔과 떡을 마실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고난과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가 더 낙하리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난을 벗을 때도 겁낼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418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도면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바꾸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이후에 19장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퍼져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에 가는 바벨론을 향해서 애가 슬픈 노래를 불렀던 반면에 하늘에서는 그와 대조되어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그 후에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하늘에서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무리는 누구인가 할 때에 하늘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본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이 참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과 2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무엇이냐면 자기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나와 있지만은 이 순교자들의 흘린 피를 하나님께서 언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신원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흘린 피를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이 할렐루야는 사실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는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만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할렐루야를 외친 이유는 그 연기가 2절, 3절에 보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입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 것, 즉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들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던 이유는 이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인하여서 할렐루야라고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서 있었던 24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내 생물은 피조된 모든 창조물들을 의미합니다. 즉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네 생불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아멘 할렐루야로 경배할 때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 음성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음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며,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러니까 모든 것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맞듯이 24장로들도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내 생물들도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인데, 즉 창조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6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했다면, 6절에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으로 인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와 같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소리가 매우 굉장히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매우 웅장하게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장엄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지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는 준비된 성도들입니다. 이 준비된 성도들에게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성도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로움이라는 뜻인데, 성도들의 의로움, 이 성도들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얻게 된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이 세마포 옷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옷을 입은 자들만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록해라라고 합니다. 그 기록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한 가지 전 뒤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즉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10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그 사도 요한의 경배를 말리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천사가 이제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일전했지만은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제 11절에서부터 쫙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내용 이 1절에서 10절까지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악의 멸망이죠. 악에 대한 멸망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죠. 반대로 바벨론은 악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셔야 하는 거죠. 악을 멸망시켜야 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악을 반드시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악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 악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의 행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악의 멸망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의 멸망 없이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이 완전히 소멸해야 진정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번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그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가 완전히 사라져야 그에게 완전한 구원이, 히브리 민족에게 완전한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언제 소멸되느냐? 홍해 바다 앞에서 완전히 물에 잠겨서 수장돼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히브리 민족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뒤쫓아오는 악이 사라질 때에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있으려면 악의 완전한 소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악을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였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치를 좋아하고 외모,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했고, 그리고 또 음탕한 음란한 생활을 즐겨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것들,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아니면 된다 하는 그런 자기 만족, 자기만의 이익을 취했던 그 존재들이 다 뭐예요? 음녀 바벨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다 배제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과연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나, 그 악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차단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것, 남을 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등등등 우리에게 떨쳐 보여야 할 모습들이 없진 않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곧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혹여나 한쪽 발은 바벨론에 포함되어 있다면, 바벨론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얼른 그 다리를 빼내어서 온전히 우리의 온 몸이 100%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준비된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를 먼저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혼인을 하냐면 먼저 신랑과 신부가 종혼을 하죠. 약혼을 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났다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정식 합법적인 부부로서 이제 다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종혼한 관계, 약혼한 관계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신랑 집에 갑니까? 신랑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때에 그때 결혼 예식이 행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 날, 모든 심판이 끝난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의 아내가 우리죠, 믿는 성도들이죠,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자신의 집으로 들이신다, 세마포 옷을 입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신랑과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죠? 열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두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준비된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문을 두드리지만 신랑은 나 너 모른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종혼한 상태이지만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슬기롭지 못한 5처녀,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5처녀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신랑의 집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늘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 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했듯이 한쪽 발이 바벨론에 빠져 있거나 내 삶이 반은 주님을 따르고 반은 세상을 따라가고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악에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 몸이 100%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준비된 자라면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서 천사가 뭐래요? 사도에게 기록해라라고 했잖아요. 10절에 9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을 못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백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날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의 날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신부입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입니까? 어쩌면 혹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악한 모습에 담겨 있다면 주님, 이 악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뵈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이 예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에서 멀어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쫓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이 쓰이는 물질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성김의 손길들을 쌓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디에 있는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친 후에 곧 이어서 정기제직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전성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섬기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연합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있으시면 찬송가 17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7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래하던 전여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천지 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비 거룩한 선시요성의 기쁨을 모이니 황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도왕국 이르네.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김해 그리스도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